나타난 성령님에 대해서 그들이 배우고, 그리고 그들이 평양대 부흥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 성령이 이끄시는 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또 직접 받는, 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음. 전하는 저도, 또 여러분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모함, 그런 기대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 나가면서 우리 5주간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 성령께서는 그 사모하는 심령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까지의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시대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열흘간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땅에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있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지만 좀 더 대표성을 띠고 일하시는 그 삼위의 한 위는 성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때가 있지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역사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활동하셨던 예수 성자 하나님의 시대에도 성령께서는 함께 사역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무슨 이렇게 뭔가 뜨거워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것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보면서 거부감을 느끼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어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 거부감을 갖는 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불과 같이, 때로는 물과 같이, 때로는 바람과 같이, 때로는 소나기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습으로, 때로는 사랑의 모습으로, 때로는 용서의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 되게 하는 모습으로, 성령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시는데, 사람들은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서 성령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성령 하면은 은사주의에 이렇게 마치 빠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한 가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성령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사단은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도 마치 예수님의 시대를 살 때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것 같이 오늘날에도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게끔 우리를 사단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반드시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알듯이 알아야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잘 알고 믿고 또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시대에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목회자가 목회자되고 또 예배가 예배되고 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열린 마음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말씀에서 출발을 해서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은사주의와 은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은사주의는 뭐냐? 어 은사주의는 그것을 이렇게 그것만 추구하는 게 은사주의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주의 성령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은사주의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임하신 성령님,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신약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간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구약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구약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제한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 예로 창세기에도 보면 이번 주일날 말씀 제목과도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제일 최초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에녹? 예? 에녹? 에녹 아니고요. 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뭐 그것도 뭐 큰 범주에서 얘기하면 그 성령과 동행하는 거 그렇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바로 요셉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어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입니다. 왜? 요셉에게 그 이야기할 때 그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성령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처음으로 '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제일 먼저 지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모세고 그리고는 또 여호수아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나의 신이 그와 함께 한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그 민수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래서 그 또 사사 시대에는 뭐 삼손 뭐 또 기드온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어떤 지도자들 어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들 뭐 이제 구약으로 오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오면은 또 이제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에스겔에게 또 임하시는 그런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또 모세가 성막을 짓게 할 때도 그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 것들을 한다는 이렇게 구약에 나타나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심과 이런 것들은 어 제한적으로 물론 큰 범주에서는 같은 하나님과의 사역이 있으시지만 이렇게 사람에게 나타날 때 특별히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뒤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 소선지서에 가면 요엘서의 2장에 이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우리 요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 호세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우리 찾으신 분 누가 읽어주시죠.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네, 아멘. 오늘 아멘.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임재하셨던 제한적인 특별한 사람들에게 뭐 왕이나 선지자나 뭐 사사나 지도자에게 제한적으로 임재하셨던 성령을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 앞에 만민에게, 그렇죠. 만민에게 부어 주신다 했어요. 만민이라는 건 뭡니까? 모두. 예,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부어 준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이제 보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남종에게 여종에게 그러니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또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2장에 오면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 요엘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특별히 사도행전의 오순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만민에게 그 범위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성령이 전파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뭐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잘못된 그 가르침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시작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해서 이제 로마로 해서 전 세계로 성령의 역사하심은 번져가고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오늘날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이 사역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 성령을 알아야 한다는 것,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주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한 그 복음서와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마지막과 16장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자세히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으신 분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오늘 성령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부르십니까? 여기서 보혜사. 네,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뭐 우리가 잘 알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그 헬라어에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곁에서 돕는 자, 혹은 변호자, 혹은 조언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변호사의 개념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고대 시대 때 변호사는 오늘날 변호사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더 액티브하게, 더 깊게 어, 대변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인발부되어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15장 26절, 우리 27절,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빛이 그가 나 너희로부터 나아가고 네, 아멘. 오늘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네,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7절로 14절까지 16장 7절로 14절까지 읽어주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몇 절까지였죠? 14절까지요. 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이 오시고 어디로부터 오시고 와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점차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면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주의하셔야
주의 깊게 읽어보셔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숙제는 뭐냐면은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성령과 같은 뭐 나의 영, 뭐 참고로 예수의 영, 뭐 하나님의 영,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성령을 지칭하는 것들이 과연 몇 번이 나오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읽으시면서 이렇게 밑줄을 한 번씩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성령이나 그런 예수의 영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줄을 거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으신 것을 한번 가지고 몇 회나 나오는지 한번 그것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그면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줄을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도행전 먼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를 뭐라고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성령입니다. 네,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이 성령께서 행하신 기록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교회들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을 오늘도 운행해 나가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행전 가운데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가를 주의 깊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어떻게 성령으로 이끄시는가를 보고 오늘날 시대에도 오늘날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모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제가 그냥 정확한 숫자는 안 알려드리고 최하 50회 이상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몇 번 나온지를 찾으셔서 이제 밑줄을 그어서 몇 번 나옵니다라고 저한테 이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하 5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사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읽다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이고 사도행전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잠깐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다음 뭐라고 말하죠? 성령으로 명하시고. 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주님 임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가 되셔서 그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잖아요. 그리고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예, 광야로. 근데 광야로 가는데 누가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시죠? 마귀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네네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험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 특별히 공생에 있어서는 이 성령의 함께하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이 모든 사역을 마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신 날까지 그것을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지막 그 부탁이 무엇이냐, 명령이 무엇이냐, 오늘 4절에 오늘 주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한다라는 거 명령하고 부탁하는 건데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제가 힌트 하나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성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뭐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령의 임재와 복음의 세계성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성령 없이 선교할 수 없습니다. 네. 성령이 없는 선교 사역은 그냥 구제지, 그냥 자선 사업이지, 그냥 돕는 거지 선교가 아닙니다. 오늘 성령을 받고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이 선교의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그 복음의 전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복음의 세계성은 굉장한 밀접성을 가지고 있고 성령은 결국에 성령의 궁극적인 그 사역은 복음 증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그 성령이 언제 임하셨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순절 유대인들의 그 절기를 보면 오늘 6월절을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 십자가 6월절 그 전날 금요일 십자가 못 박히십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네, 오순절은 그 절기상으로 무슨 날이냐면 첫 번째 추수를 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추수가 있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부르냐면은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기간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그 40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그리고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나고 나서 열흘간 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게 이제 오순절 기간, 오순절 날이고, 그래서 그날 이 이스라엘의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이 지나고 50일 되는 그 절기이고, 그게 첫 번째 추수를 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 절기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른 평범한 날을 택하셔서 오시지 않고 오순절에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의미가 첫 번째 추수하는, 첫 번째 추수를 그 상징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첫 번째 추수로 이야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마지막 추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마지막 추수가. 그래서 첫 번째 추수가 시작되고서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마지막 추수가 되는,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나중에 뭐 절기에 관해서 설명할 또 성경 공부가 있을 때 또 나눌 수 있겠지만,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또 하나님께서 이 땅 오늘 믿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이미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6월절, 그래서 어린 양, 그 6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칠할 때에 그 집을 넘어간 그러한 그 애굽에서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그 절기를 기념하고,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그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 첫 번째 추수 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순절과 마지막 그 추수의 때를 중간에 둔 그 사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곡식은 희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도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준비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입니다. 열흘. 10일. 이 열흘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찾으신 분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제가 읽을까요? 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아멘. 옛날 개역 한글에는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몇 명이요? 120명. 네,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10일 동안.
그렇게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 성령을 드디어 받습니다.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몇 명이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을? 120명이요. 20명. 네. 구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성령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때 잠시 70명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성령의 일시적으로 그 임재에 나아가고 경험했던 적은 있었지만 120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있었죠. 왜냐하면은 여자들과 그랬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랬어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 28절 29절에 말씀하신 대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드디어 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역사적인 일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 아니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강림 대축제일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같이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성령 강림절을 그냥 가볍게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대축제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날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옛날에는 다윗 왕이나 사울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들이나 이 특별한 지도자들, 그것도 남자들에게 주로 임하였던 성령께서 오늘 요엘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첫 번째 역사적인 날, 오늘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날을 축하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환영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을 기뻐하고 성령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끊어졌었죠. 제가 시작하면서 이 느리게 셋링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을 못했네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아까 성경을 읽으셨는데 저한테 안 들어왔었나 봐요. 그래서 혹시 제가 하던 말이 많이 끊겼습니까? 지금만 그랬어요.
좀 전에만 좀 끊겼어요. 오늘 좀 다른 날보다 많이 끊겨요. 그래서 이제 안 끊길 겁니다. 이거 큰일 났네. 아니, 끊긴 게 아니고 얼어붙었어요. 네네, 그러면 안 되는데. 네네. 이게 어,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또 온라인이 또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제가 빠른 세링으로 바꿨어요. 갑자기 그 안나 집사님이 이렇게 딱 끼우뚱한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러면 목이 아플 텐데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움직이지? 왜 안 움직이지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온라인이 뭔가 이렇게 버깅이 생기는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그랬군요. 네. 아무튼 네, 우리 같은 영으로 다 통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제가 최근에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오늘날 오순절에 대해서 성령 강림절을 그렇게 신중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드렸나요? 네, 네, 거기까지. 네네, 그럼 다행입니다. 그럼 대부분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성령을 더 그렇게 모시고 성령을 환영하고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모할 때에 성령은 그렇게 사모함이 있는 곳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또 이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히 갈급하는 그 심령들에게 성령께서는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사역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시작은 성령인데 오늘 오히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제가 앞에 시작하면서 그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아야지 성령을 더 잘 알고 그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까 전에 말씀 하나 드린 것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겨진 4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통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약속입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느냐? 왜 오늘날 믿는 자들이 능력이 없느냐?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오늘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오늘날 왜 교회가 어렵느냐?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행하여질 때에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없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모르고 성령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은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경건이요 무슨 찬양이요 이것도 다 경건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도 이 찬양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말씀에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아무리 지혜로운 말, 아무리 지적인 말씀, 아무리 잘 짜여진 설교, 아무리 무슨 그 박사학위를 받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그 말씀은 결국은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결국은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지적인 말에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으로 사람이 변화되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화음이 맞고 잘 이렇게 연습을 하고 또 목사님이 거기다가 뭐 이렇게 소리도 좀 조절하고 해가지고 뭐 카메라도 돌리고 그런다 그래서 거기에 손해 받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들이 또 반주를 하는 사람이 오늘 또 지휘를 하는 사람이 모든 성가대원들 하나하나가 악기를 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을 듣는 사람이 그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성령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르는 찬양이, 내가 연주하는 연주가 성령님의 붙들림 속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말씀이 되어서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감동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 오늘 성령의 감동이 없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요,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가고 말라져 가고 우리의 심령이 곰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은 달라지고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우리 속에 갈급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은 두 가지 그 사역자를 사용하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는 말씀입니다. 말씀.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사역자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이 기도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아멘. 성령의 능력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 임하시느냐? 첫 번째, 기도할 때, 아멘.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모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럼 내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냐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는 거는 어디에 그 예가 나와 있냐면은요. 사도행전 10장에 뭐 나중에 다시 가기도 하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아멘. 44절. 이거 한번 읽어 주실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계속 읽어. 네, 읽으세요, 사모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같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니 네, 아멘. 오늘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는데,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그들이 그곳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사역자를 삼으시고 말씀 듣는 이들에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은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서 좀 오늘 말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초대 교회, 오늘날 교회의 출발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미 벌써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 듣는 이들에게 또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성령의 어떤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또 성령을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시간이 되게 짧아요. 짧지만 여러분들 이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노트 하신 것들 노트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인커리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냐면, 이제 새벽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도 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성령을 사모하면서,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에 전혀 힘썼던 것처럼 밥 먹을 때도 또 평상시 기도할 때도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기도 때마다 이 기도를 잊지 말고 놓지 말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쌓기 시작해서 이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대축제 때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성령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아멘. 받으면 우리의 교회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사역이 달라지고 우리의 일들이 달라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 삶, 가정, 우리의 삶이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정말 기쁨과 감사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을 아멘.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숨을 그들을 향하여 내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주님께서도 오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순절 그 성령대 강림 축제일까지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성령 받은 사람 더 충만히 또 성령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임재와 능력 속에서 권능 속에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또 그것들이 간증이 되고 그런 간증이 있으면 또 간증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시간들로 이렇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셨죠?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한 주간 그렇게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그 나눠드린 그 오늘 그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령을 지칭하는 것에 대한 단어들이 몇 번이 나오는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한번 그렇게 읽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영모 형제도 우리 반주자도 오늘 화면으로 보니까 화면이 훨씬 더 잘생긴 것 같으네요. 영모 형제도 왔고 또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참석했으니까 빠지지 마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순절 그 마지막 19일까지 우리가 다 같이 빠지지 말고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잠깐 뭐 인사들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우리 영락의 권속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였든지 혹은 못하였든지 오늘 저들이 있는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저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성령 충만 받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하여 이제 기도하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 즐거움의 삶, 능력의 삶, 감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함께 오늘 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배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남은 3일도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님 속에서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들 한번 하세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히들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일찍 안녕히 들어오신 계세요. 분들 안녕하세요. 뵙고. 주일날 뵐게요. 네, 안나 안녕. 네. 안나 네. 나 보여? 네. 아,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다들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네, 네, 안녕.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새벽 기도 때 뵙고 주일날 뵙고 네. 하겠습니다. 네.